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갑옷을 입어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말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한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에 구성하는 한 단락이 오늘 마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장 11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버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당장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한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그네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단락의 주제를 미리 이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단락의 주제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성도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시고 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과정이 지금 그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도는 재림이 앞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을 앞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 성도에게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7절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받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우리 성도만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믿지 않은 자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비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주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에 따라서 한편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7절에서 이 깨어 있으라 앞에 두 가지 동사를, 이 깨어 있으라를 말하기 전에 이 7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말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7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랑 근신하라,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차려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정신이 좀 이제 헷가닥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제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취하지 않는 그 깨어 있는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술 취한 우리에게 또는 성도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한 것이죠. 그 이유는 마치 이 마지막 때가 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3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술 취함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극한 방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술 취함과 방탕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말씀 말고도 술 취함과 방탕이 마치 바늘과 실처럼 같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탕하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술에 막 취해서 그냥 몸 상태가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취해 있다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술 취한 상태를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죠? 네,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동물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또한 동물은 자기 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에게는 어떠한 목적지를, 어떠한 행선지를 주어도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지, 그는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물과 같이 자기 육신의 적용만을 채울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말해 주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이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의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극한 방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극한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단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욕심, 내 몸의 욕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헤매지 않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염두하시고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좀 길지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말이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방탕과 술 취함과 그런 영적 그런 헤맴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도 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는 끝까지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따르고 산다면은 우리 삶에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 주님의 사랑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로 따라서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 앞에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 뜨겁게라는 말은 무언가 이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 뜨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이 뜨겁게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도 열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겁게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할 수 없을 때가 그 지경에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관해서 이미 베드로가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즉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다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넘어서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해서 그 다음으로 사랑은 8절에서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언가 좀 꺼림직한 느낌도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마치 숨겨준다, 덮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 다른 성도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에서 마치 감싸주는 모습, 사랑으로 때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은혜로 덮어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악에서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라고 했지 그 악을 은폐한다거나 숨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으로 이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을 당한 성도는 그에게 똑같이 갚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내가 악한 일을 겪어도 그 악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주님을 따라서 죄인을 사랑하고 도리어 아까 말씀처럼 그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복을 비는 것은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전에 지었던 그 죄들, 그것을 간과하셨습니다. 간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분명히 알고는 계시지만 내가 지은 죄를 넘기시어서 눈 감고 모른 척 하시면서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의 간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죄를 행한 그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똑같이 죄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의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성도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귀한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세 때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경청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끝까지 다른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 본문 당시의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교회처럼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적으로 세운 그런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교회의 모임은 예배나 성도의 모임이나 이 성도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의 형태를 지닌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교회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 성도의 집을 오픈한다,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임에는 어김없이 알던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가 오는 것처럼 이 낯선 사람도 그 성도의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즉 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희생이 감수되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그 개인적인 공간을 오픈해야 됐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 섬김이 그 성도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이 수요 예배가 만약에 다음 주에는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도님은 자신의 집을 청소도 하고 또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죠. 뭐 마실 것이나 뭐 이렇게 뭐 다과 같은 것도 뭐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 그 성도 또한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또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 기쁜 마음이 없다면은 고되고 또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도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대접하는 일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이 대접하는 일에 원망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망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성도를 향해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9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지쳐서 때로는 원망할 수도 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다. 그 섬김에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대접하는 일,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원망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두 번째로 방금 언급했던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와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성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섬김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성김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요, 내가 잘났다고 나에게 은사가 그런 좋은 은사가 주어졌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10절을 보시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이 봉사, 이 섬김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은사를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교회 봉사를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그것을 단지 바라보는 마치 관람객처럼 마치 TV의 그런 시청자처럼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말씀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은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섬길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은 그 일을 넘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제 주로 거의 대개 목회자 혹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리더나 회장이나 대표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이 조직을 또 교회를 잘 관리해서 또 잘 세워서 성과가 보이면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은사가 뛰어나서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빠지면은 나 없이는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일들, 그 성도가 맡은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은 때로는 그 성도가 맡은 봉사를, 그 은사를 뺏어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때, 함께 세워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나는 안 돼, 나는 은사가 없어 라는 봉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없이는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없어 라는 내가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따르지 않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운 이 집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문 11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 11절은 이 봉사를 위해서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말을 하는 이 은사,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은사에는 이제 말하는 은사와 함께 이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봉사를 감당할 때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11절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근거에서 이 봉사, 이 은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있어서요, 본문 1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제 이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단락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그분께 권능이 있음을 찬양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통해 지금 이 당시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성도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신앙 가운데 그 당시에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얻었고요, 그들은 아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무 삶에 힘도 없는 그런 무력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영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 성도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영광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처럼 만불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언급한 세 가지, 우리 세 가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마지막 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탕에 취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취한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기도의 결과,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따라서 비록 이 섬김에 원망할 수 있어도 원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힘들어도 끝까지 이 나의 맡은 이 봉사를, 이 섬김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하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